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상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례란 법원에서 이렇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이전에 행한 그 재판의 그 선례, 예전에 어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을 때 예전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에 있는 분들, 변호사나 이렇게 분들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배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가 소유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습법, 동해 또는 동해보복법, 그것이 도둑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신명기 19장 21절에 근거로 한 그 법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만큼만 이렇게 보복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한 상해나 배상, 그 동일한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이죠.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우선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복의 악순환, 보복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줬으면 그 정도 한에서만, 정한 그 법에 안에서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법 집행을 이렇게 우리가 법정 최고형이 이제 사형이잖아요. 이제 어떤 감정에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분명히 이렇게 죄를 범한 그 죄값 이상의 복수가 실현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러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이 죄값을 이렇게 받으면 또 다시 이제 보복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보복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끝없는 이런 피해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율법에 정한 이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동해보복법에 만족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때려라가 아니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과 화평의 법, 용서와 인내의 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정확히 실현하셨는데,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맨 처음에 그
그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용서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시 본문 1절과 4절로 돌아와서 보면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이렇게 도둑질해 가서 취한 것이 드러나면 동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징벌적 책임을 더해서 2배로 갚아야 된다.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소와 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훔친 것을 주겠다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거잖아요. 훔친 것을 훔치고 주겠다. 이것은 이제 계획적일 수밖에 없는, 이미 처음부터 죽이려고 훔친 것으로 끌려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훔쳤다는 그런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배상을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죗값을 다르게 처벌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받고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또 감사할 수 있죠. 반면에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과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면 밤에 도둑을 맞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밤은 거주자가 그 집에 확실히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에 도둑질하러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이용한 공격과 살인까지도 의도할 수 있는 때이므로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뜬 후에 낮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죠.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유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서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놓다가 부지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의 그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취해야 할 그런 인지상정의 그런 행동이죠. 상식적인 선에서도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함으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5절에서 보면 가축의 보관을 의뢰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관한 판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양을 예를 들면 양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 양을 도난당했을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하게 되는 그러한 판결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고요. 또 도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또 있잖아요. 도난을 당했는지 양이 도망갔는지 이렇게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피위탁자는 자신이 가축을 숨겨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에 그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찢겨 있는 가축이 발견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을 면했습니다. 또 세를 주고 빌려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에는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배상을 통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더 많은 배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되 진실된 표현이 드러나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에 한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용서를 구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용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